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는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잊고 지낸 분주한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요? 부족함 보시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간 속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아는 한 가지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실로암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에서 치유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라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고 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 눈을 뜬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실로암 못에 갔고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어떻게 떠졌는지, 무슨 작용이 있었는지, 예수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또 예수가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거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가에서 예수가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눈을 뜨는 게 말이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을 뜨는 일이 안 보였을까요? 눈을 뜨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말 그대로 이 무슨 책을 잡아서라도 예수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뜬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뜨는 이 귀한 일이 감격스럽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눈 뜬 사람을 불러다가 몰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눈 뜬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당신들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이게 옳지 않다고 말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는 공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배울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참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순종하는 일은 깊이 넓이를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은 아주 단순하게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예수가 어떻게 내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바꾸셨는지는 다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예수가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뜬 맹인처럼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인해 내 믿음의 눈이 뜨이고 생명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고백하는 것.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있는데,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무엇보다 소중하게 선택하고 따르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맹인이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몰아세우던, 이 맹인을 비난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눈은 뜨지만 맹인과 같은 사람이다. 눈을 뜨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죄에 있는 사람이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도 알고 고백하는 예수를 보고 만나면서도 거부하는 이 사람들, 지금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 내 욕심이 아직 많다.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나를 감동시켜봐라. 나를 이해시켜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해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믿음을 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또 많은 이들이 내가 예수를 알기는 하나 이만큼만 믿겠다. 이런 식으로 믿겠다. 적당히 이만큼 믿다 멈추는 게 맞지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댈 때 다시 회복한 사람의 고백이 가슴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곁에 두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같을 수 없다. 예수가 실로암에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다. 지금도 우리는 실로암의 예수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여행을 하다가 친구들 틈새에서 교회를 가겠다고 일어나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한 번 교회를 건너는 거를 그렇게 힘드니?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디나 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뜻으로 예배하기 때문이다. 일하기 전에 몇 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뭐 달라집니까? 라고 비아냥거린 사람에게 실로암의 예수님은 내가 몇 분 기도하지만 그 몇 분이 내 온 하루를 인도하고 채우는 은혜가 된다라고 실로암의 맹인처럼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귀한 돈을 그런 데 쓰냐?
교회 같은 데 내냐? 이렇게 나눠준다는데 그냥 거기 주고 마느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내게 해주셨듯이 또 예수님도 지금도 나를 붙들듯이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돈을 잘 쓰는 방법이다라고.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계시니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른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실로암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보혈의 주님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주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고 따른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힘내서 주님 따라 충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지내시고 요한복음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